할렐루야. 어떻게 오늘이 더 적게 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성벽을 어떻게 다시 재건하여 가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는 것보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의 허물어진 믿음을 갱신하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즉 허물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벽을 복원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회복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느헤미야는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냥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적들이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느헤미야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아갑니다. 6장에서는 느헤미야 성벽 재건 공사의 완성이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자 대적들이요 더욱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럼 대적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유혹이었습니다. 즉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적재시했던 그들이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제는 직접 만나서 평화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 그들 때문에 정말 수많은 문제들을 겪으며 왔고 그리고 지금도 힘들게 공사하고 있는데 그동안 적대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니까 이 제안은요 어쩌면 느헤미야에게는 둘도 없는 좋은 기회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평화협정을 맺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방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대화를 제안해온 본래 목적은 느헤미야가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올 때 바로 길목에 매복해서 기습하려고 했던, 즉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 그러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대화하자고 거짓말로 유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눈치챈 느헤미야는 큰 역사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러자 그들은 계속해서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계속 대화하자고 거듭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에 느헤미야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항상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에는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의 귀에다 대고 편하게 살라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라고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적당히 하면 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타협하면 결코 우리 믿음은 자라날 수 없으며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타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적들이 이번에는요
전략을 바꾸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바로 음모였습니다. 적들이 사람을 4번이나 더 보내어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자 새로운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바로 함정에 빠뜨리는 음모였습니다. 음모를 꾸며서 직접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변함없는 일관된 마음으로 모든 일에 가장 우선시했던 성벽 재건 공사에만 전념하며 적과 타협하는 일체의 모든 대화를 거부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자 대적들이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편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부러 읽게 만들어서 소문이 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여서 왕이 되려는 모반을 꾸미고 있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 돌고 있으며, 또 게다가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예언하게 했다라는 소문도 돌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돌고 있는 소문들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전해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말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리게 되면 느헤미야 당신이 곤란해질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만나서 그 문제를 함께 의논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국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꾸며서 편지에 적고 또 그것을 봉하지 않고 보냄으로써 오히려 그 편지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음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 왕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곧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정도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정도로 엄청난 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소문이라면은 그동안 아무리 대화하자고 해도 꿈쩍 안 했던 느헤미야라 할지라도 이 일만큼은 분명 수습하려 나올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대적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치밀한 음모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소문이라면 여기저기서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들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 듣는 말이기에 소문을 퍼뜨리기 위한 소문 자체가 바로 한마디로 모두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침착하게 그것이 거짓이라고, 저긴 네가 지어낸 말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요, 소문에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성벽 재건 공사에 전념하였습니다. 즉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일이 대응에 나아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한 느헤미야는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가 그동안 해오던 일들을 계속 집중했습니다. 결국 적들은요, 이렇게 치밀한 음모를 꾸며서 방해하려고 한 것조차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2주 동안 함께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렇게 6장에 와서 거짓으로 평화회담을 요구해왔고 그것이 실패하자 이제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서 방해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 대적들이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합니다. 오늘 어떠한 방법인지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바로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인물 스마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스마야는요, 소위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두문불출 전략으로 일단 느헤미야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두문불출이란 집 안에만 있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하죠. 즉 스마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함께 오다가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스마야가 자신에게 방문한 느헤미야에게 마치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오늘 밤에 당신을 죽이려고 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하나님의 전 외소로 가서 숨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매우 그럴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적들이 끊임없이 방해해왔고 또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해서 거짓으로 평화의 담을 열자고도 4차례나 요청했었고, 심지어는 봉하지 않은 편지에 온갖 거짓말을 써놓고서 그것이 소문으로 퍼져서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전해졌다고까지 하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느헤미야를 지금 직접 죽이러 온다고 해도 충분히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곧바로 이 스마야의 말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가 이상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당장 외소로 가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외소는요, 성소를 표현하는 다른 말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성소에 가서 외소에 가서 숨으라는 것이 왜 이상한 것일까요? 바로 성소 안에는 본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외소가 그런 장소였기에 외소에 당장 숨으라고 한 것이 이상한 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외소는요, 이처럼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다, 들어갈 수 없는 방이다 보니까 어쩌면 누구를 피해서 숨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곳은요,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누가 금하셨어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곳으로 숨는 것이 사람을 피해 숨는 것으로는 가장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것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떤 고난이 당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스스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결국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음모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고통과 슬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은요,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스마의 예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어찌 도망할 수 있겠느냐,
게다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성소에 들어가서 수문들 내가 어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곳인 성소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대답에는요, 바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살고 죽는 것,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죽일 수가 없고요,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바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당신의 뜻대로 만든 피조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은 더욱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느헤미야가 바로 이러한 신앙으로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또 설령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포하면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매수되어 거짓 예언을 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그럼 그렇게 거짓 예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서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즉 대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성소에 들어가게 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한 음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부러 죄를 뒤집어 씌워서 비방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은요, 이런 대적들의 음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면 아무리 내가 위험할지라도 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대적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로막는 것은요, 모두 다 거짓입니다. 그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요, 모두 다 거짓입니다. 아무리 위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는요, 계속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권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인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이야기들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에게서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를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사람의 조언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때는 어떤 때라고 하죠? 새벽 동트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대적들의 공격이 이와 같이 느헤미야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은요, 사실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 공사의 완성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물론 성벽 공사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방해 공작도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도전과 유혹과 음모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엄청난 규모의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단 50일 만에 마치게 된 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일에 집중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적들조차도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그렇게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유혹하고 타협을 요구하고 또한 음모로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정말로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것을 제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신앙적으로 보아도 결코 여러분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여러분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족한 저를 목사라고 또 나이도 어린 저에게 여러분들이 머리 숙여가며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죄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족하고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저 또한 이 느헤미야의 말씀 앞에서 결코 여러분들보다 나은, 그래서 어떤 유혹과 음모를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또 한 가지, 아무리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목사로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도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에는요, 분명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보내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만큼 확신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말씀 회복과 또한 삶의 회복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온 것입니다. 저는 아주 놀랍고 위대하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떤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계획된 틀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래서 오늘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을 더 알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애써왔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함을 여전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그동안 때로 제 마음에 낙심하게 만들고 또 본래의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기까지 오긴 했어도요, 사실 저에게는 부족해서 잘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계속해서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더욱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이런 오늘 말씀처럼 대적들의 유혹이나 음모들을 여러분들도 잘 분별하여 다루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가십이나 또 협박이나 또 거짓말에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배후에는요, 반드시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지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믿다면 지금 나는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미워지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누군가가 미워진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목사가 밉다면 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면 언젠가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면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신흥교회도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협박과 어떠한 음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신흥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명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